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고 또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좀 이렇게 핵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잘 모르지만 그 일을 해 가다 보면 이 일에는 이것이 꼭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핵심적인 지식이나 방법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공부도 그렇고 또 사업도 막 그렇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 알아야 할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런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성장해 가고 또 열매 맺는 귀한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마음과 삶과 그 삶을 따라갈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삶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비움이고 두 번째는 낮아짐이고 세 번째는 이 복종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세 가지 단어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고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를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이 비우는 것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이 본체셨습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과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셨던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고, 육신이 되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 가지신 것을 비우셨다고, 포기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예수님의 정말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미들이 막 이렇게 줄을 지어서 가고 있는데 그 앞쪽에 불이 활활 붙었단다. 얘들아, 이 개미들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말로 소리치면 개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마 못 알아듣겠지? 우리가 장애물을 놓으면 개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왜 나쁜 일이 생긴 거야? 그리고 피해서 거기로 막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한테 가서 개미말로
알려주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아이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선생님, 왜 우리가 개미까지 돼야 돼요? 그냥 더러운 개미들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선생님이 할 말을 잃으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우리가 좀 개미와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더럽고 추한 일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일 때마다 끊임없이 나오는 이들이 그 죄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어떤 때는 뭐하러 살리려나 하나, 그냥 심판하고 말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우심에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이 그래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의미에서 비운다는 그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그렇게 깨끗이 비워내는, 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비운다는 것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내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그 영혼을 내 마음속에 품기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또 성경적 의미에서 이 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 다른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운다는 의미는 힘이 있으나 무능한 사람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으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스스로 힘이 있지만 무능한 사람처럼 되는 것, 그것이 비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음대로 하지 않을 때 진정한 힘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힘을 뺏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축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권투도 그렇고 운동 경기 중계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있습니다. 오늘 저 선수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 힘을 빼야지 될 텐데, 저 몸이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힘을 빼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계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들어가야 잘 되는 줄 알고 힘을 줘서 하는데, 때로는 힘을 빼야 우리가 가진 힘을 바르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거만하게 행동하면 될 일도 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지만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비결도 그렇습니다. 이 힘을 빼서 약해지는 데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기려고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할 때 약해져야 그 남편을 품을 수가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강해질 때 약해지면 아내를 품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까지 우리 어른이 낮아져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힘을 주고 지지해줄 때 아이들이 힘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단호해져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을 빼고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수가 있게 되고, 또 우리가 마음을 좀 비우고 이 예수님을 모셔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하고 선하고 복된 길을, 그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좀 힘을 빼야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집을 세우고 우리 몸에 이렇게 잔뜩 힘을 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셔도 그렇게 하시기가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힘을 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그 고집스러운 생각이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날마다 커지시고 나는 날마다 작아지는 것. 그것이 비우는 삶을 배우는 것이고 이 참된 그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면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고집이 자꾸 세지고 나를 주장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일에 성공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게 그런데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우리가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삶은 낮아지는 삶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자신을 예수님께서 낮추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 낮아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서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년 가장이 돼서 그 가족을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도 가난하고 약하고 죄인된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낮아진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의인으로서 죄인 되는 자리에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낮아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 높여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헨리 누엔의 세상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누엔은 우리들의 삶이 기본적으로 이 성공을 향하는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이 짜여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사다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경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상향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참 행복한 삶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그 하향식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삶에 의미가 있고 행복이 깃드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집니까? 사람들마다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면서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집니까? 그게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되려고 하면 다 잘 됩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고집으로 높아지면 금방 내려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게 진짜 높여주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힘을 써서 높아지려는 것.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 그게 정말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잠깐 낮아지고 한 번, 두 번 겸손하고 손해보는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고 교만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좀 내가 좀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려면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위해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하고 예수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삶,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채우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길 걸어가지 못해서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일어나서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행복하고 또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가정도 공동체도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낮아져서 섬기고 또 겸손하게 주의 뜻을 추구해가는 분위기, 그 정신, 우리가 그 정신이 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삶의 가정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에서 이것을 꼭 지켜가야 됩니다. 가정에 겸손과 섬김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섬기는 이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자신의 삶에, 가정에, 또 교회에, 우리들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주님 보여주신 낮아져서 섬기는 삶이 늘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믿음의 길은 이 복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성경이 다른 말도 좋은데 복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또 꼭 골라서 썼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내 뜻과 좀 달라도 그것을 좀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겟세마니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기에 자기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뜻과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갈림길에 늘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 갈등의 시간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좀 넘어서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꼭 찾아옵니다. 그냥 단지 그 내용이, 그 상황이 매번 다른 것 뿐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 재물을 좀 포기해야 하고, 어떤 이는 그 명예를 내려놓아야 되고, 어떤 이는 자녀를 내려놓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계획했던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신앙의 위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넘어간다고, 좀 넘어서야 할 걸 못 넘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자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뜻을 모았대요. 그리고 이제 펀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막 말을 하던 사람들이요, 다 말을 안 한대요. 다 없어진대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러 갔는데 꼭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은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막 고아원 애들 막 목욕시켜주고 발 닦아주고, 그러면 어려운 일이 막 있을 때는 막 무거운 짐 날라야 되고 그러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찮은 일, 어려운 일 하면 없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모들 중에는 이 자기의 자녀하고만 관련되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앞뒤 사정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자녀만 편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넘어서야 하는데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넘어서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면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복종이란 단어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천국을 사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사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때때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배워가면 그 일이 점점 쉬워집니다. 처음에 어려웠던 일들, 처음에 하는 일들은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하다 보면 그것을 잘 배우면 쉬워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굴을 지금부터 9번 더 해보라고. 9번 더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다고. 그런데 구구단을 배우고 나면 그건 쉬워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배워가면 우리 인생이 쉬워집니다. 복잡했던 인생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단순해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쉬워집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인생의 문제가 쉬워져서, 가벼워져서 좋은 일만 찾아와서 쉬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주님 말씀대로 가는 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또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혹 이렇게 버려야 될 것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아, 이건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못 버렸어. 그런 거 있으시면 좀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낮아져서 섬겨야 될 사람, 또 섬겨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낮아져서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삶, 주와 동행하기에 늘 기쁘고 감사한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또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워야 할 때 하나님 비울 수 있게 해주시고 낮아져야 할 때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 뜻과 다르더라도 순종해야 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